부족한 저를 이 귀한 한밭제일강단에 서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진 목사님, 또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 귀한 강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밭제일교회는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좋은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두 번째 찾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지난번에 확인을 했고, 또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많지 않습니다. 많은 훌륭한 강사님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를 포함한 우리 강사님들도 축복입니다. 이런 좋은 교회 예배 드린다는 것부터가 축복입니다. 좋은 교회에 있는 것만큼 축복이 우리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김종진 목사님 참 귀하신 분입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참 여러분이 아멘 해주시니까 제가 참 어떻게 일찍부터 배워왔고 제가 만나왔고 보면서 참 훌륭하시다. 편하게 지내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친할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이십니다. 정말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또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섬기는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40마일, 한 60km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미국의 가장 큰 기독교 종합대학입니다. 1899년, 지금부터 120년 전입니다. 40대 초반의 여성도였습니다. 필리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나이도 없는 처녀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조그마한 집, 방 2칸짜리 다락 하나 있는 조그마한 집을 내어놓고, 그 당시의 여성들에게는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여성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준인간입니다. 교육도 안 시켰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 교회 안에서 여성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선교사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라는 꿈을 가지고 자기 집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저희 학교의 시작입니다.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는 그 여자 한 분의 자기의 삶의 전부인 집을 내어놓음으로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이 여자 선생님은 천진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를 떠납니다. 그 당시 20여 명 정도의 학생이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은 2년을 그 학교를 섬기고 자기 집을 통해서 섬긴 그 여자분은 천진에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2대 교장이 생겨나면서 학교는 이어갑니다.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를 소개를 하는 많은 내용들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희 학교 출신 중에 자랑스러운 분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로널드 레이건이란 분 아십니까? 저희 학교를 거쳐 가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김종진께서 저희의 자랑스러운 동문이십니다. 경영학과, 교육학과, 음악과, 미술, 컴퓨터 사이언스, 많은 육상 종목, 기독교 대학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수학과에 가면 수학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대학입니다. 이 첫 번째 자기의 집을 내어놨던 이 필리나 여자분이 학교에 교훈을 세웁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의 교훈은 기억해 주십시오. 2 단어입니다. God first,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경영학과를 가도 하나님 먼저고, 교육학과를 가도 하나님 먼저고, 컴퓨터 사이언스의 컴퓨터를 공부를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 대학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기독교 대학 교수는 아닙니다.
공학의 많은 것을 업적을 이루어 나가는 공학 교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사 퍼시픽 대학에 오셨을 때는 그 모든 업적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공학에 함께 하고 계시냐를 밝혀내지를 못하면 기독교 대학 교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미국의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제일 큰 기독교 종합대학으로 선교사를 이제까지 33만 명을 내어보냈습니다. 이런 귀한 학교를 여러분 앞에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이 소문이 잘난 대학입니다. 한밭제일교회도 좋은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소문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소문이 좋아야 됩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의 사정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고 우리는 그 몸의 한 지체이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 예수는 욕들을 일이 없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며 돌아가신 분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딸인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교회가 욕을 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훌륭하고 원대하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에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투정을 많이 부렸습니다.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잘나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재능이 많았어, 남들이 흔히 말하는 금수저래했어,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내 배경이 좋기 때문에 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잘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잘 돼서 택함을 받았다 그렇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때에 특별해졌습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나눌 내용은 우리의 삶과 삶 안에 있는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관계, 나와 나 아닌 어떤 것,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관계라고 그럽니다. 그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22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일 후에 라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일 후입니다. 원어 뜻에 들어가 보면 그 일이 아니라 그 일들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 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은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사랑과 긍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용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수천 수만의 많은 것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그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라는 단어,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시험의 관계를 여러분과 저에게 이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이란 단어를 깊이 생각을 해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럼 그러한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지나왔던 그 일 후, 모든 이제까지 지나왔던 일들 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시험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첫 시험을 받았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편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주하고 있는 삶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어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일어났습니다.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고는 또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물질적인 시험이 왔습니다.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결국에는 돈 문제입니다. 그러한 시험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양보를 합니다. 시험을 양보로 이깁니다. 롯이 동으로 가면 자기는 서로 가고, 롯이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하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자기의 경제권을 포기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도 통과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85이 되었을 때에 아내 사라가 자기가 아들을 놓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들을 놓을 수 있는 희망은 사라지고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아들을 갖게끔 합니다. 86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첫 아들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가정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사라가 그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세 번째 자기의 피부치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시험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통과를 합니다. 쉽지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통과를 합니다. 그런 많은 시험이 있었던 후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성경상으로는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175세에 죽는 그 100년 사이에서 마지막의 시험의 단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달하게끔 만드십니다. 아마 나이가 120살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 이삭도 한 120살 정도, 한 20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험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으로 불러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한국 이름이 성민입니다. 성민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언제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의 많은 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소리 듣기에는 굉장히 바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소리는 전부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성민아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는 주일날 하루는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귀한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아닌 다른 날도 하나님은 공히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오늘 시험의 관계로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허락해 주신 시험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험이란 단어, 여러분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아주 싫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험이란 단어를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문제란 단어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큰 문제, 적은 문제, 어려운 문제,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해답이 있어서 풀려질 때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건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저의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평소 저를 위해 기도드리시는 어머님께, 연로하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대답은 간단하셨습니다. 이래저래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해약을 가지고 계신 조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봐라, 답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봐라, 답 주신다. 우리가 답하지 못하는 그 문제, 하나님 아버지는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요?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시험이 없는 삶은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은 때때로 우리는 그것이 싫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문제가 있을 땐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선물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시험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악기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아들로서 딸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정말 때때로는 큰 시험에 닥칠 때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답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참 두 단어가 서로 맞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둔한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두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내가 잘 쳤을 때에, 문제를 잘 해결했을 때에 시간이 많이 가지만 결국에는 그 노력으로 통해서 정답을 발견했을 때는 그 뒤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또 성경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도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버리면 시험당합니다.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버리면 시험당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험에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분명히 통과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문을 닫으시면 분명히 창문을 여시고 대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창문을 닫으시면 봉창문을 여실 것입니다. 봉창문을 닫으시면 하나님이 개구멍을 열시더라도
문을 열어놔 놓고 우리가 기어서라도 문을 통하게끔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혹독한 시험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네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독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을 알고 있습니다. 75세 본토 친척 아비를 집을 떠났고 이스마엘을 89에 낳고 86세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고 이제 100세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까? 하나님도 아셔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산입니다. 그 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오해도 없습니다. 여기는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 네가 맨날 잡아왔던 어린 양 배를 가르고 죽여서 배를 갈라서 내장을 드러내고 깨끗한 부분만 태워가지고 나무에 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그 번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지어 약속하고도 맞지를 않습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 죽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오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혹독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3절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신과의 관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시험 던지셨습니다. 이제 이 시험을 받아든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문제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저보다 문제 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문제 있습니다. 아픕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다라는 힘을, 용기를, 지혜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험이 닥쳐왔을 때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준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순종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아들을 바칠 걸 생각하니까 밤새 잠을 못 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어린 양을 잡았던, 내가 너무나 잘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내 아들에게 목을 까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드러내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거를 어떻게 해? 강하디 강한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 이 얘기를 했다가는, 여러분 사라의 성격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심지어 여자의 모든 시기나 여자가 지키고 싶은 모든 지조도 다 없애버리고 사랑하는 자기 꿈을 위해서 애굽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까지 바치는 대단한 성격의 여자입니다. 그런
사라도 옆에 있었지만은 그의 아내에게도 이 얘기를 못했을 것입니다.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잔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하나님이 그건 아니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죽여야지. 하나님 어떻게 죽일까요? 모든 것이 맞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높이 들어 멀리서 바라본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대충 평택 가는 거리입니다. 제가 오면서 거리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80km입니다. 남쪽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헤브론을 거쳐서 갑니다. 80km의 거리입니다. 한 200리 길이죠. 사흘을 걸어갑니다. 제3일에 3일의 여정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지혜가 3일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민족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이곳저곳 세계를 다니면서 많이 듣습니다.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은 모든 것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정말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것이 세계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빨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큰 문제, 삶의 최고의 문제, 이 세상에 누구도 겪을 수 없는 특별한 이 너무나도 큰 문제를 가지고 가면서 하루 만에 그냥 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흘을 가게끔 만드셨습니다. 사흘이라는 거리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루를 갔습니다. 가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뒤에 이삭하고 얘기했던 내용이 나오지 아브라함은 말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하루를 가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첫날은 하나님 이걸 왜 죽여야 됩니까? 왜 아들을 죽여야만 됩니까? 하나님 하실 죽이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이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룻밤을 지나고 두 번째 날 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길을 갑니다. 두 번째 길에는 조금 마음이 굳어져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죽이면 조금 더 덜 아프지 않을까요? 고민하면서 나아갑니다. 세 번째 날은 아브라함은 죽이기로 작정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빨리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복잡합니다. 삶의 방정식은 풀기 어렵습니다. 때때로는 밤을 새워봐도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방금 읽은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사흘 길을 갔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멀리 바라본지라 한 3km에서 4km 정도, 지금도 가보면 아브라함이 멀리 바라본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성전산이 보입니다. 이제는 사흘을 왔는데 드디어 저기구나, 오다 보니 왔네. 오다 보니 왔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로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여기 성경 단어는 없습니다만 함께 돌아오리라. 함께란 단어가 여러분 22장에 많이 나옵니다. 5번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3번 정도가 나오고요, 이제 동행하다의 함께가 또 나오고, 마지막에 19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며 함께 떠나갔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함께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실 때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혼자 계시지 마십시오. 혼자 계시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혼자 있지를 않았습니다. 종들과 같이 있었고 아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시험 당합니다. 혼자 있으면 약해집니다. 주변에 혼자 계시는 분들 보십시오. 마음적으로 어렵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시면 사파리가 있습니다. 사파리에 사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공격하려는 목표에 두 가지 조건을 찾습니다. 하나는 어린 노우나 어린 동물을 찾습니다. 절대로 큰 것을 찾지 않습니다. 사자들은 어린 새끼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내가 신앙이 자라나야 되고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당합니다. 이 사자는 두 번째 조건을 찾습니다. 어릴 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놈을 찾습니다. 혼자 있는 것.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약해집니다. 혼자 있으면 해결을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아픕니다. 더 나아가서 혼자 있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도 아무리 믿음이 큰 사람이라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더불어서 함께할 때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죄 짓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혼자 있으면 죄 짓습니다. 세상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으면 죽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혼자 시험을 맞부닥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시험을 이겨나가십시오. 맞들면 가볍습니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때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얘기했습니다. 처음 부자지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제 사환들은 밑에 두고 나무를 아들이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는 가운데서 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무는 그냥 몇 개 그냥 나무를 들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준비를 할 때 나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나무를 실었습니다. 한 사람을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들어 올리려고 그러면 그게 나무가 얼마나 많아야 됩니까? 그냥 장작 몇 개가 아닙니다. 많은 나무를 들고 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삭은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갔습니다. 많은 신약학자들 이것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주님의 비유를 합니다. 여기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여 하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은 언제 자기의 삶 속에 질문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마음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이 아버지 나 힘들어요. 엄마 나 힘들어. 이런 경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나 질문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들이 부를 때 아버지는 그곳에 항상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들이 어려울 때에, 딸이 힘들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풀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때때로는 내가 찾아가서 문전박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도 원치를 안 했던,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의 집안은 달아야 됩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을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가슴이 아파도 찾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드릴 것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아버지,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아들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한번 귀한 영상 사진을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렘브란트가 그린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진입니다.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오른손으로 칼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왼손을 가지고는 이삭의 얼굴을 잡고 있습니다. 눈을 보질 않습니다. 어쩌면 눈을 보면 못 죽인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렘브란트는 눈을 가렸습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렸는데, 그 그림과 더불어서 이 그림도 헤미테이지 박물관 레닌그라드 세인트피터스버그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두 그림 다 똑같이 왼손을 크게 그려놨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그림도 왼손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보통 왼손은 적습니다, 오른손보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왼손을 크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왼손을 크게 그린 이유는 아브라함이 죽이기로 확실히 마음을 먹고 죽이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각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생각하다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래의 뜻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렸더라라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사흘을 가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더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이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급한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죽이기로 확정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을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일간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삭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내 아들, 저에게는 귀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지, 내가 죽는 게 낫지. 나도 죽기 싫지만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는데 거꾸로 이삭의 마음을 생각을 하며 제 아들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삭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그림에서 보셨습니다마는 몸이 벌거벗겨졌고 이제 어린 양을 잡듯이 아들을 잡습니다. 손은 묶여져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삭이었으면, 아버지가 그러시면, 아버지 정신 차려요. 아버지 뭐 하셔요? 아버지 정신 차려요. 그러나 이삭은 그대로 묶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아들을 향했던 삶은 본이었습니다. 믿음의 지조의 본을 아버지가 보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데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는 죽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아들의 믿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단한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아들과 관계가 참 좋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를 참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귀한 아버님이셨지만 친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제 아들에게는 그런 아버지고 친구로 지내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질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때때로는 허추리를 들기도 했습니다. 저 때때로 아들을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시면서 여러 계기로 바꾸셨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마음을 열어서 제가 생각나는 내가 심했던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고등학교 갈 때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데이빗,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던 것 같아.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오랜 시간을 두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을 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한 번도 정말 어떻게 저런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내 자신의 모습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 한 번도 아빠 나 그 기억나, 아빠 그때 참 너무했지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빠 나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아들이 나와 같이 믿음 갖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을 어떻게 만들고 싶습니까? 세상 가운데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을 가진 아들, 딸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런 아들, 딸이 있습니다. 세상에 내어놔도 누구보다도 번듯하고 좋은 스펙이 좋은 아들, 딸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은, 그러나 그 아들이 예수를 모른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최고의 아들이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최고의 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 딸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됩니다. 멋져야 됩니다. 잘나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사업에 투자해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됩니다. 명문대학을 가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멋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는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서 외치지 않는 세 개의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강단이라는 것이 이 한밭 제1의 강당이 아니라 많은 교회입니다. 특히 미국의 상황입니다. 죄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재림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얘기하면 죄의식을 준다 그러고요, 지옥이란 단어보다는 천국이란 단어가 좋고요, 재림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세상 가운데 이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폼 잡고 내 자식을 드러내면서 그 아들이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 최고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왔을 때 여기에서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어머니들이 아들, 딸들 데리고 몇십 명이 여기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 뒤로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해가는 것밖에는 과정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들의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들의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믿었던, 그 아버지를 믿었던 이삭,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살리시면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안다. 근데 더 나아갔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리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는 죽이셨습니다. 왜요? 그 아들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그 아들 아버지를 향해서 십자가에 모든 수모 다 당하시고 저같이 이렇게 소리 지르지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늘 쳐다보시면서 눈에는 피눈물 흘리시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저는 그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원망의 소리로 들립니다.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기에 성민이 위해 내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저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립니다. 아버지, 나 살려줘요. 우리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하늘 쳐다보시면서 나 죽기 싫어요, 나 죽기 싫어요 하실 때에 우리 하늘 아버지 고개를 돌리셔버리고 그 아들 죽게끔 하셨습니다. 왜요? 나 살리시려고, 나 살리시려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값은 예수 값입니다. 내 값은 예수 값입니다. 내 가진 것이 없더라 할지라도, 내가 무식하고 내가 남들에게 손가락을 지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아,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값은 예수 값이다. 누가 뭐래 그래도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나는 예수 값이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시험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곧 기쁨이 다가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겨나갈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왜요? 내 값은 예수 값이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천국 갑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까 보다도, 이 세상에 무슨 좋은 말을 남겨서 내가 유언을 남길까 보다는 우리 주님 만나면 나의 천만이 무엇이 될까? 내 걸음 끝나는 그 순간 우리 주님 만날 텐데 그때 내 입술에 천만이 무엇이 될까? 그 생각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지나서 어느 곳에 있을지 저는 압니다. 어쩌면은 캘리포니아를 떠나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50년 지나면 어느 곳에 있을지 저는 압니다. 60이 넘은 제가 100년 지나면 어느 곳에 있을지 저는 압니다. 저는 1000년이 지나면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 압니다. 그때는 곧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의 삶이라는 것은 내 생활에 해왔던 습관의 반복으로 지금의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모든 행동의 반복인 것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생각의 반복입니다. 그 생각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 마음은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마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말씀해 주십니다. 시험을 주겠다. 사흘 동안 풀어봐라. 믿음의 지조를 가져라.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판을 새로 짜십니다. 내 삶의 새 판을 짜십니다. 그 말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게끔, 시험을 부닥쳐서 이겨나가게끔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한 주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바꿀 때에 내 행동이 바뀌어지고 내 습관이 바뀌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더 나은 아들로 딸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러분 생에 많은 생 중에서 이 귀한 24시간에 7번이 다가오는 이 일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험 문제를 잘 해결하시고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 가정과 생업과 사업처와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예수 이름 되시는, 예수 값을 톡톡히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한 한밭교회 저희의 교회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원로 목사님, 귀한 담임 목사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가정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아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부모님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생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나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삶이 어렵습니다. 호주머니가 비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월세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에게 말 못하는 많은 힘드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곧 얼굴과 얼굴을 맞이할 우리 주님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귀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